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로 그렇게 속여서 바로왕에게 책망을 들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든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나요?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 이후에 사실 불순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잘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도 사례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2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이 그 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그 사건 이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 오신다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세요.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언약식이죠.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15장인데 바로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여보,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아들 한번 낳아봐요. 참, 아브라함이 또 공초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또 믿네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큰 실수죠. 오늘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마엘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벌써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쫓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시려고? 시험. 여러분, 시험이 뭐죠? 네? 테스트. 좋습니다. 이야, 수준이 높아요. 네. 여러분, 시험 학창 시절 여러분 시험 많이 치르셨죠? 시험 다 좋아하셨죠? 막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셨죠? 네,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목사 되니까 좋은 게 시험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없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죽여라. 여러분, 죽이는데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찔러야 되고 배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창자를 다 꺼내고 그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불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번제예요. 이야,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나? 언젠가는 언제는 주고 언제는 또 데려가시고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별의별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편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내용 히브리어로 보면은 소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제가 본 주석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딱 5번 나온대요. 근데 이 소사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용례가 어떤 일이 정말 부담스러운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래요. 어떤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에게도 부담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아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기 독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 이 독자라는 것은 그냥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 그런 말이에요. 네가 가장 아끼는 네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내는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그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내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다예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정답이면 저녁을 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주시는지, 왜 지금 주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어떻게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2절과 3절의 사이 이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걸렸는지, 그러나 저는 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을 하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100%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가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죠. 그 모리아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3일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거다. 여러분, 종들을 왜 그 산 밑에 놨을까요?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노망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둘이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불과 칼은 자기가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죠.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복병은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침묵을 깨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번제할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걸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본 가운데서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재물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고 혹시 아버지가 잊었는가 노파심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감정이 복받아지는 거예요. 와우. 아마 와우를 이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꽁꽁꽁꽁꽁 가라앉히고 가라앉혔던 그 오열이 나면서 아마 그가 거기서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건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자주 합니다만 딸을 시집 보낼 때 딸도 울지만 아빠들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우냐? 딸과 눈이 마주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 딸 결혼식 시킬 때 눈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 지민이, 지은이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잡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날 잡은 건 아니고 아주 멀었는데 제가 두 가지 결심한 게, 하나는 우리 딸들은 반드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혼시킨다. 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식 때 절대로 우리 딸들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래 아들아, 나 이해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네가 말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드라마로 기승전결하면 저는 이 부분이 전인 것 같아요. 전환입니다. 반전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복병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거 믿음의 고백이 진짜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결박한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찔러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네. 너무 하나님이 급했어요. 정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늦었으면은 그 칼이 이삭의 심장을 거뒀는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 신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 줄 아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믿음의 증명, 믿음의 인정, 시험의 통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을 하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우리 비전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조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삭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바치게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성,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칼을 들 수 있었죠. 여러분, 신앙은 한번 죽음을 통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절망과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는 외로움,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는 그러한 질병,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는 그 가난, 그리고 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신앙이 뭔지를 아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여러분, 내가 죽는 거죠.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단어는 아끼다예요. 아끼다. 12절,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16절,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끼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라는 그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돈을 붙잡은 사람들은 사실은 돈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내 자식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자식이 나를 붙잡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늘 그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꾸 깨도 일어나도 그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는 것을 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초행길을 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헤매다가 밤이 됐는데 어떻게 발을 내딛어 가지고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에 이렇게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는 나뭇가지를 딱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이 점점점 힘이 빠져가지고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놔라? 손을 놔라. 여러분 같으면 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손 놓을 수 있겠어요? 못 놓죠. 그 사람도 못 놔서 힘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살려주는데 대신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거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그거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비전홀에서도 한번 당신 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그것을 붙잡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체념의 삶이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어느 날 젊은 율법학자, 관원,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계명을 다 지켰냐? 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라는 이 한 가지를 실천을 못해요.
그 물질을 놓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것처럼 각자 이삭이 다 하나씩 있겠구나. 어떤 사람에게 그 이삭은 정말 자녀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 하면 생명을 바칠 수 있지만 내 자식만큼은 못 바칩니다. 그런 우리 여기 어머니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이삭은 물질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몰라도 물질은 못 바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1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마의 11m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m가 제일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위치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11조 드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11조 드리면 우리 가족 꼴꼴 완전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이삭이라는 것은 아마 자기의 성질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쳤지만 자기 성질 하나 바치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면은요, 자기 성질이 나옵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이삭은 자기 명예일 수도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취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취미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요,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내가 아끼는 것을 꼭 붙잡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좋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오늘 13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8절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8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뭐를 준비한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양을 준비했다라는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하지 않은, 만약에 이 정도 됐으면 와 난리가 나고 막 돌아왔으면 박수치고 우리 간증집회 합시다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경의 기자는 초점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맞춥니까? 바로 순양에게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순양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의 오늘 이 시대에 순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아까워했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그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항상 내가 아까워하는 거하고 십자가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잡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삶을, 나의 집, 나의 명예, 어쩌면 그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내놓고 포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서 통과해요. 결국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